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사람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 하트라 그러죠? 이렇게 하트 표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보고 뭐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쪽도 한번 해주고 앞뒤로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멀리 있는 분도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게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를 자꾸 두라고 그냥 TV 틀 때마다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그죠? 마스크 쓰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말도 안 해요. 말도. 교회 와서도 보니까 그죠? 1부 마치고 그냥 횡 가버리고 2부 마치고 그냥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벌써 인사하려고 나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조심스러워서 다들 조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데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건데 서로 너무 아끼지 마시고 서로 다 나만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아니고 피차 다 마찬가지고 다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인사라도 말로라도 이렇게 잘 지냈냐고 웃어라도 좀 주고 표정으로 그리고 또 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손 하트 하면서 한번 씩 웃어주겠습니다.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도 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나가실 때도 저를 보고도 한번 인사를 좀 씩 웃고도 좀 해주세요. 알았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가버리지 말고, 얼마나 쌩한지 몰라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자,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외쳐 이르시되, 다시 한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외쳐 이르시되. 여기까지. 자, 제가 강조했죠? 외쳐의 동그라미를 일단 해보시겠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외쳐서 이르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오는 외쳐서 이르셨다라는 표현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칠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큰 고함 소리로 외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서 부르짖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외쳐서 부르짖으셨을까요? 따라합니다. 절박한 마음 때문에. 좀 따라해봐봐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절박한 마음이 있으셨대요. 무엇이 얼마나 예수님을 절박하게 했길래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치면서 외치고 계실까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요한복음 12장 끝까지 지금 왔어요. 지난주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12장 끝까지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특별한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적과 관계된 설교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특별한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누구한테 말했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몰라야 제가 할 게 있지. 많은 무리들,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많은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나요?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결론적인 요약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누가 이 세상 사람이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건 신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건만 끝끝내 많은 유대인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박한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먹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외쳐 이루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외쳐 이루고 계실까요? 그 내용이 44절 45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4절 45절 묶어서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내용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거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동그라미를 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의 나의 동그라미, 나를 보내신 이의 동그라미 일단 해보세요. 44절 나를 믿는 자의 나를 보내신 이의 동그라미. 45절도 똑같이 돼 있죠. 나의 동그라미, 나를 보내신 이의 동그라미.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보내시는 이는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 그걸 대입을 해서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45절은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 만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걸 도대체 이 세상 그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을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이적을 동원해서라도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무리들이 믿고 보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수많은 7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풀어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건만, 수많은 유대인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안 믿었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도대체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44절에 부르짖어 외쳐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예로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3년도에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넘긴 상태에서 배가 남산만해져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공포 속에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을 떨지만 그 당시 2003년도에는 사스라는 질병이 전 세계에 공포를 주고 있던 시절인데 우리나라는 별 영향이 없었지만 제가 있었던 토론토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을 넘겨버려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사스가 있었죠. 그것도 힘든데 뉴욕시하고 미국 뉴욕하고 캐나다 북동부 토론토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전소가 고장이 나가지고 인근 지역이 전체가 며칠 동안 전기가 완전히 도시 전체가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저희 집 앞에 있는 큰 마트가 있었는데 제가 숫자는 정확히 안 세봤지만 몇백 명이 줄을 서서 먹을 거 사려고 그러고 있었고요. 무슨 난민도 아니고 그러고 서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 아파트 18층에 살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는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끊어졌죠. 18층까지 오르내려야 되는 거예요. 물은 안 나오죠. 화장실 작동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사다 나르고 했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제 눈에 뭐만 보였을까요? 제 안에 배만 보이는 거예요. 배. 아이고 저거 나오면 어떡하나. 애가 나오면 좋은 건데 지금 시간은 지났고 전염병이 돌고 있고 병원 가도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저의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아내가 출산하면 돌보아준다고 한국에 계신 장모님하고 처제가 잠깐 들어와 있었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장모님하고 처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 배만 보고 걱정하고 전염병 때문에 그걸 보고 걱정하고 이 상황에 그냥 정신과 마음이 온통 다 뺏겨가지고 걱정 염려하던 저의 시각과 마음에 기도하는 장모님과 기도하는 처제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세요? 혹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매일 묵상을 하고, 이게 무슨 성경도 아니고 뉴스를 맨날 묵상을 하고, 뉴스를 보면 현실밖에 없잖아요. 뉴스에 답이 있던가요? 정치 뉴스에 답이 있던가요? 경제 뉴스에 답이 있던가요? 의료와 관련된 세상 돌아가는 환경 문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 수많은 개선되는 약이 개발되고 뭐 어쩌고 하는 뉴스를 보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거기에 답이 있던가요? 소망이 있던가요? 결국은 한숨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코로나19 뉴스를 묵상하고 앉아서 한숨을 쉬면 쉴수록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순간순간을 대하실 수 있는,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불투명함이 가득한 이 땅의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장 넘겨보실래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첫 번째
길이요, 두 번째 진리요, 세 번째 생명이니 누구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누구요? 길이요 무엇이요? 진리요 무엇이요? 생명이니 누구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보아야,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길, 진리,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식 성경으로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계속 붙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바로 그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만이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스크를 쓰고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감염이 있는 이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나온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성도들이 그냥 예배 형식안에 앉아서 이 예배 형식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영향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죠.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이런 예배가 없는데 새벽 예배 나오고 수예배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씩 새벽에라도 수요 예배라도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생활 전선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마음은 있지만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교회가 또 멀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면 일상에 매몰되어서 전쟁터처럼 바쁘고 분주한 삶을, 수많은 책임을 감수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바빠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정신없이 생각과 마음을 뺏기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보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장을 매주 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10장씩 3장씩 꼭 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화장실에서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핸드폰 딱 틀면 성경 다 읽어줘요. 성우들이 배경음악까지 넣어서 음향 효과까지 요즘 넣어서 무료로 다 읽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려줄게. 공짜로 그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그거 30초 못 듣겠어요? 여러분, 화장실 30초 이상은 다 쓰시죠? 화장실에서 막 일하고 그럴 정도로 바쁘진 않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 많은 시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1초라도 30초라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자세의 문제, 태도의 문제, 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일날 1시간 그저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을 정신없이 하던 중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막 꼬이고 아이들 문제, 부부 문제, 가정 재정 문제, 어른들 모시는 문제,
수많은 가정에서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매일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잖아요. 전쟁터 같잖아요. 가정이. 직장은 더하죠.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정신이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은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기 딱 좋아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그냥 다 그냥 거기로 가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주일날 한 번 달랑 예배드리고 정신없이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말씀도 하나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하나도 안 하면서, 물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단지 설교 한 편 주일날 딱 듣고 일주일을 버티는 게 과연 가능할까?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일 텐데, 안 느껴질 텐데,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돈을 믿으라고 하고 인맥을 믿으라고 하고 내 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 우상인데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좀 도와주어서 우리 성도들이 월화수목금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전쟁터와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잠깐 멈추시고 단 1초라도, 단 10초라도 화장실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마음의 태도만 갖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100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점 신앙생활 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나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명함 내밀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내 건강, 내 노후, 이 코로나19 때문에 꼬이고 힘든 이 모든 것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을 먹고 교회를 제가 걸어 들어오다가 교회 바로 앞 골목 사거리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살아가나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연락 닿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통화를 그동안 다 대부분 했었는데요. 이분은 전화번호가 틀려가지고 연락이 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틀려가지고 연락이 닿지가 않았는데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그 자리에 써서 바로 만나자마자 입력을 하고는 이분 집까지 제가 졸졸졸졸 쫓아갔어요. 얘기하려고. 그래서 집 앞까지 가가지고 가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내일 전화통화를 좀 할 수 있겠냐, 직장생활 하시지만 혹시 통화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통화가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도 연락이 오지 않고. 그러고는 시간이 며칠 지나고 지난 화요일 날 문자가 이분한테 왔어요. 본인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문자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고는 수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한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이 있어서. 그러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통성기도를 지난 수요일날 새벽에 마치고 했어요. 수요일날 낮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남 얘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낮에 통화를 하면서 믿음 생활 다시 잘 하시자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자고 제가 권면을 드리고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는 통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수많은 어둠이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우리는 헤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매여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절박함보다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셔서 내 발로 오늘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오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4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요. 46절 시작. 나는 무엇으로? 빛으로 어디에?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제가 괜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나는 무엇으로? 빛으로. 빛의 동그라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빛으로 어디에?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 21번 반복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21번이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21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시죠? 어디 가시죠? 병원에 가요? 왜 가죠? 간혹 가다가 아픈데도 병원비 물까봐 안 가시고 버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병 더 키우지 마시고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아프면 병원을 제깍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필요하면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그걸로 안 잡히면 CT, MRI도 찍어줘야 어디가 문제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상처투성이가 돼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투성이가 되고 말아요.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가 되어진
우리의 영혼에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가 있는데 영혼의 CT, 영혼의 MRI를 찍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가 옷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돼요? 버텨야, 창피하다고 버텨야 돼요? 예? 아니, 졸지 말고 똑바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정신 차리고. 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옷을 벗고 검사 맡으라고 하면은 창피하다고 옷을 딱 이렇게 하고는 안 보여야 돼요? 벗고 다 보여야 돼요? 창피해도 벗어야죠. 그래야 검사가 되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엑스레이, 하나님의 영혼의 CT, MRI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치부가 드러나야 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많은 유대인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영혼의 치부를 드러내시니까 어떻게 했죠? 옷깃을 여밀고 안 보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우리가 최고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민족이 없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고 확신을 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 라고 영혼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시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왈칵 화를 내면서 십자가에서 목 매달아서 저자를 죽여버리자고. 지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고, 지가 뭔데 우리한테 감나라 빼나라 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신들의 경계선을 넘어왔다고 예수님을 밀치되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밀쳐버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고 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기들의 기대가 깨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 유대 지도자들처럼 한패가 돼서 저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본 많은 유대 지도자들,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의 결론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나를 믿어야, 나를 보아야, 나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쳐가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 거냐? 46절,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4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지금 보려고 지금 선정을 하나 해놨는데 내용은 이름 까먹었어요. 뭔지는 알아요. 적어는 놨는데 까먹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1965년도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학살을 했던 장본인들이 주인공으로 직접 나와서 그 뮤지컬을, 다큐멘터리를 만든 내용이래요.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걸 어디서 보고는 제가 보려고 예고편만 보고 내용은 다 봤는데 한번 그걸 이번 주 중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한테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어둠의 본성이 있어요. 어둠을 좋아라 해요. 즐겨요. 그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14살짜리를 성폭행해놓고도 그것을 기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걸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방금 읽은 46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47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돼 있어요.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47절 끝에. 46절 끝에 보니까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 장로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영국에 유학을 가서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인데 이분한테는 끊지 못하는 어두운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인, 경제인, 심지어 종교인들 할 것 없이 성적인 범죄에 연루되어서 누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일이 사람만 바꿔치기 될 뿐이지 내용은 계속해서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이분도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포르노 영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류업으로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해외 출장을 가서 사업을 끝내고 이제 영국에 있는 자기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아무 일 없냐 전화를 하면은 다 식구들 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반갑게 통화를 하고 다 잘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자동차를 몰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하잖아요. 영국 다른 나라에 아주 성문화가 문란한 데가 많잖아요. 그런 샵 같은 데 가서 밤새도록 눈이 빨갛게 그런 거 옷 다 벗은 여자들 막 쳐다보고 그렇게 하고 맨날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보면은 식구 중에 누가 아프고 또 출장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오면 또 식구 중에 누가 아프고 이게 약간 뭐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어느 때인가 이렇게 오게 되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두운 습관을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우치게 하시려고 이걸 맞물리게 하시나?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3번 연거푸 내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즐기고 왔는데 내 식구가 누가 아픈 일이 맞물리는 게 3번이 반복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거를 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또 출장이 잡혀가지고 해외로 가서 일을 다 끝내고 마지막 날 저녁에 집에 영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별일 없냐 그랬더니 별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데 가가지고 밤새 그냥 눈이 뻘겋도록 쳐다보고 그렇게 즐기다가
귀국을 해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부인이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멀쩡하던, 그 전날만 해도 멀쩡하던 아내가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저녁에 또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별일 없냐 했더니 아무런 일이 없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데 가가지고 눈이 뻘겋도록 또 즐기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니까 또 이번에는 이번에는 또 멀쩡하던 아들이 또 막 생사의 기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3번 연거푸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나서 출장 갔다 오는 마당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무릎팍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 어둠의 습관을 끊어냈다라는 간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다시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딱 180도로 모든 어둠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180도로 딱 바뀌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기보다는 죄의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좋아라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성경에 유명한 믿음의 인물 중에 다윗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다윗도 어떻게 했죠?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거 가리려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부인 남편까지도 전쟁터에 몰아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죽였는지는 티 전혀 안 내고 죽여버렸어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통제를 하지 못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거 눈가림하려고 남편까지 교묘하게 죽여버리는 살인죄까지 범한 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하고는 조금이라도 달라지려고 나름 애를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옛날 좋았던 것이 이제는 덜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도는 이 시국에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죄된 욕망이 더 좋아 보여요. 돈이 여전히 좋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나도 좋고 나도 혹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너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났다가 또 그 짓을 반복하는 일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냐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냐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어둠을 좋아라 하는 그런 속성이 여전히 있고 세상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좋아하지 못하고 내 욕망에 따라서 잘못 살았습니다라는 걸 회개했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화장실에서라도 10초라도 보려고 하고,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도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돌이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믿음으로 도대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 같이 살아 행한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빛의 자녀라고 보아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가지가지 어둠 때문에 전쟁터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차가운 직장생활, 차가운 가정생활 속에서 신음하고 지쳐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웃어주고 전화 한 통화 걸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세워지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